네, 시간은 유수와 같다고 하는데 어느덧 특세 시작한 지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 마지막 집회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반기 특세는 주제가 무엇이죠? 나와 있죠? 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입니다. 네,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을 받으려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래도 기도하라입니다. 한번 잠도 깨실 겸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기도하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라. 감사합니다. 네, 잠 이미 깨셨는데 그냥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첫 번째는 그래도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라 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은 세 줄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무엇이죠?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세 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물질 축복. 둘째, 명예. 셋째, 건강. 그리고 하나를 더 한다면 자녀인데 자녀의 무엇을 또 기도하죠? 네, 비슷해요. 물질 축복, 자녀의 물질 축복, 자녀의 명예, 자녀의 건강. 뭐 대부분 다 이 세 개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한 분이 기도 제목을 쭉 써놓고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했다 그래요. 주여, 제 신앙생활이 30년인데 기도 제목이 고작 요거밖에 안 되는군요. 보니까 뭐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물질 주세요. 아니면 남편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다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3대 부자가 나오죠. 누구지요? 네, 구약의 3대 부자 하면 아브라함, 욥, 그리고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3대 부자가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을 성경을 찾아보면은 눈 씻고 찾아봐도 그분들이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구절이 안 보입니다. 신기하죠? 아브라함, 그리고 욥, 솔로몬,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물질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의 3대 부자가 나오죠. 누구죠? 네, 신약의 3대 부자. 첫 번째,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두 번째, 거지 나사로의 동역자. 그 부자. 왜 거지 나사로의 동역자죠? 예, 나사로가 나올 때 항상 그분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까이죠. 그러면서 안 좋은 본보기.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원 젊은 부자.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주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공통점이 있죠. 후대에 대대로 까인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세상의 미련을 놓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대대로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 3대 유랑자가 나오죠. 누구시죠? 예수님,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길, 저 천국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던 분들입니다. 신기하게도 세상에서는 지탄받고
별 볼 일 같이 없이 보였던 그분들이 오히려 후세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본보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중한 본보기로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오늘 우리 특세의 첫날 월요일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난데없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그 어떤 족보도 없어요. 마치 그 홍해가 갈라지듯 또한 요단강이 갈라지듯 열왕기서 열왕의 그러한 왕의 중심으로 이어져가는 이 역사서에 느닷없이 갈라지면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이죠. 그 둘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그리고 역대하 9장까지 이어지면서 마치 홍해의 중간 갈라지는 그 부분처럼 요단강에 갈라지는 그 부분처럼 역사의 중간에 딱 하고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분들의 생애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왕의 역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분들의 이름은 언급되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바로 가장 그 북이스라엘의 어둠의 시기에 가장 혼탁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존폐, 하나님 신앙의 존폐가 갈리는 그 역사의 중간에 그 두 인물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러한 우상과 우상 섬김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그 시대 가운데 전쟁을 동원해서 아니면 주변 나라의 강대국을 동원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두 사람을 세워서 그 시대 앞에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의 빛으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 사역은 그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엘리야의 그 이름의 뜻은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한 사람의 사역, 그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든 사역을 보면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라, 너희들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주님의 마음이겠죠. 열왕기서를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서로 다른 두 대상을 집요하게 끈질기게 대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냐고요? 진짜가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열왕기상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더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왕이 늙었어요. 이제는 그 왕권을 물려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5절에 누가 나오냐면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두 인물을 열왕기서 기자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습니다.
백전노장인 군대장관 요압,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아비아달, 그리고 다윗의 여러 왕들, 솔로몬 빼고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누가 진짜냐? 사람들이 보았을 땐 아도니아 같았어요. 그러나 누가 진짜냐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졌습니다. 북왕국 10지파가 북왕국으로 갔어요. 더 땅도 넓습니다. 세력도 터요. 남유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지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이 진짜 같아요. 그러나 누가 진짜냐? 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다윗의 정통성을 계승한 남유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엘리야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하나님, 그 시대에 있어서 바알은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정말 엘리야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작은 신에 불과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둘 중에 누가 진짜냐? 라는 그 질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아합의 시대, 이 사이에 솔로몬의 한 가지 업적 또는 한 가지 이야기가 중간에 섭입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무엇이죠? 바로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대립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엄마냐? 라는 그 문제였죠. 누가 진짜 엄마냐? 라는 이 질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한 명이 진짜 엄마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바로 한 아이의 진짜가 누구이냐를 판별할 수 있는 키가 되었어요. 이것이 복선으로 깔려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무슨 어떤 사건의 복선이요? 바로 바알이 진짜 아버지냐?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냐? 거기에 핵심도 동일합니다. 바로 사랑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850대 1) 그 숫자가 말해주듯이 바알을 아버지라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850배가 됐다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1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 그 시대의 암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알이 아버지지 라고 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온 우주를 창조자시고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참 신이요 내가 참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라고 하신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7장 1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아합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선포를 하죠. 무엇이죠?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게 한 솔로몬의 기도에 나와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일찍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드린 후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만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거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 벌은 가뭄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물을 수입하는 예산이 국방비와 맞먹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는, 기술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오늘날도 그러할진데 과거에는 오로지 비에만 의지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있어서 솔로몬은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거든 가뭄을 들어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러나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다시금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일찍이 솔로몬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였던 거예요. 이제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음을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아멘. 열왕기서에서는 마치 선포만 한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조국 백성의 그 죄를 마음에 품고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주여, 이 백성의 죄를 주여 어찌하시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힘입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으로 그 이스라엘들 백성들 앞에서 왕 앞에서 선포하였던 것이죠. 이제 비가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뭐냐면 그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오면 얼마나 물이 더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3년 6개월 동안 성경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게 더 오히려 기적 같아요.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을 안 하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8장 1절에서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내리기도 전에 엘리야에게 내가 이 땅에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즉 약속이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비를 주시기와 그 말씀 사이에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8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4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은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3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너희가 구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그래도 너희가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합니다. 일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이 설교에 대해서 우리 유 목사님께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는 거, 이거 정 목사님은 배가 없어서 될 것 같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몇 번이나 했다고 해요? 7번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숫자에 담긴 표면적인 숫자 7보다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엘리야의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셨습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첫 번째,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기도에서처럼 백성에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와 연결이 됩니다.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선한 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 그러면은 마치 착한 일, 나이스한 거.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이에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의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백성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선한 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엘리야는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무엇이죠? 엘리야가 집에 있는데 이세벨로부터 사람이 온 것입니다. 전하는 말이 뭐냐면 여왕이 말씀하신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 죽어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여왕, 국모죠. 그리고 이세벨은
좀 더 특별하게 왕을 좌지우지했던 거의 섭정의 왕과 다름없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엘리야, 자국민이죠. 자국민한테 사람 보내서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는 끝장 보자 라고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어땠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있었던 이스라엘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길이는 140km입니다. 마치 서울에서 대전 길이에요. 근데 오늘날과 같이 버스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있었다면 노새겠죠. 그 노새에 의지하여 140km의 길을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모자라 거기서 하룻길을 광야길을 더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엘리야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국경, 남쪽 국경입니다. 그러니까는 최남단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모자라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 여호사밧의 며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돈관계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사돈관계이니까 엘리야가 내놔라 그러면은 경찰 보내서 자기 잡아서 다시 갖다 바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광야로 하룻길을 더 내려간 것입니다. 그 척박한.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쉬게 되죠. 사진 하나 보여주겠어요? 로뎀나무. 네. 메마른 광야에 듬성듬성 마치 오아시스처럼 나 있는 로뎀나무.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앉아서 엘리야는 한 신세 한탄을 합니다. 이게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하죠. 저 할 만큼 다 했어요. 저 충분히 제일 잘 감당했습니다. 이젠 데려가세요.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 비난이 쏟아질 때 하나님 그냥 데려가세요. 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진맥진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140km를 왔습니다. 기진맥진하겠죠? 그것도 노새도 기진맥진하고 사람도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혼자서 또 하룻길을 더 갑니다. 광야의 길.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낭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평균 기온 44도. 우리가 작년 여름에 대구를 데프리카라고 했었죠. 얼마나 더웠으면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광야, 평균 온도 44도, 높을 때는 60도까지 올라가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엘리야는 하룻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참 좋아요. 어루만지다. 이 어루만지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위로의 의미가 있어요. 격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위로하신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지쳤어. 먹고 힘내. 그런데 또 이 숯불에 구운 떡과 이 물은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었을 때 과부를 통해서 공개받았던 그거였어요. 그럼 그것을 보고 엘리야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떠올랐겠죠. 그 극심한 가뭄의 시절 나를 먹이시고 살리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 나를 한시도 놓지 않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셨어. 그것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는 먹고 다시 누워버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렴, 먹고 힘내렴, 너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었죠? 바로 호렙으로,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으로의 여정이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위에가 부엘세바입니다. 거기서 하룻길을 더 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신의 산은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 길이는 약 35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이보다 더 됩니다. 이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 음식 먹고 힘내서 너 길, 가야 할 길 가야 해. 하나님께서 북돋워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길을 40일에 걸쳐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이면은 하루에 10km만 가도 400km죠. 40일이면. 근데 하루에 10km. 멀지 않는 길입니다. 사실. 만보가 8km라고 해요. 우리 만보 걷기 하지만요. 그럼 하루에 만보 걷는데 2-3시간이면 됩니다. 그럼 그 정도 걷는 스피드라면은 충분히 하루에 3시간, 4시간 걸었다는 건데요. 이것은 엘리야가 천천히 그 광야의 길을 천천히 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광야길에서 그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음식을 의지하여 40일 주야로 금식을 하며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40일 금식 3분이 나오죠. 첫 번째 모세,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엘리야,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모두 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세 분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대화를 나눴던 그 인물들도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중보 역할을 했던 모세. 엘리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다시 한번 그 어둠의 그 시기 가운데 언약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 중보자로서의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그 백성들과 사이에서 중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셨던 그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흙길이었고요.
땡볕의 고난의 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왜 하나님의 산으로 갈까요? 하나님은 온 도처에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 어디면 어때? 바깥에서 돗자리 피고 캠핑 즐기면서 예배할 수 있잖아.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다면서.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산인 호렙으로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그러한 신앙이 이 원로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많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마스크 2-3개씩 끼면서 이 시국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려고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무서워서인지 모르겠지만 예배의 자리에 자꾸 기피하려는 그 모습. 하나님께 엘리야는 나아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의 중심을 2군데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 한 가지를 2군데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있고요.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에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응답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아버지의 뜻,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응답을 받으려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주님께로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응답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구함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든 우이제일교회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